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후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가문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 복음의 전수자와 복음의 후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받아서 말씀의 후계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들이 아직 없는, 또 자녀들을 평생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가치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후계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마음이 심기가 편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앞으로의 그 길을 율법과 더불어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KWMC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하면서 매일 같이 있는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선교사님보다는, 물론 선교사님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의 자녀인 이 미셔너리 키즈 MK의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특별히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분이 계셨고요. 셋째 날에는 전지석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의 2대째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그 일본에 있을 때에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왜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태어나면 목사의 자녀가 될 텐데 나올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조금 성장해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질문하면서 이제 너가 미셔너리 키즈가 될 텐데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상처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자기를 일본의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키도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 형은 키가 커가지고요, 일본의 평균 집인 거기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일본의 선교사에 딱 알맞게 그렇게 자기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대를 물려가며 일본에 선교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후계자가 있으십니까? 강마누엘 선교사님이라고 브라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6살 때 아버지를 쫓아서 브라질에 간 선교사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자라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브라질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 다 있는 이 브라질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후계자가 있겠지만 복음의 후계자, 말씀의 후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게 되며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보면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배경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 땅을 너희들이 받게 되어질 텐데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또 앞이 캄캄한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소명을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죽기 전부터 예비되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여러분께서 신명기 31장을 펴실 것 없이 제가 짤막하게 신명기 31장을 요약해 드리겠는데 6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고난 가운데 종지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세 번째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네 번째, 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들이 항상 꿈꾸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모세는 그 증거로 율법으로 노래를 가르치라. 여섯 번째, 여호수아야, 너가 담당해야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될지라도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31장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딱 자르고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도 처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남자들만 6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로 파송을 받을 때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보내었던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요, 애굽의 모든 신학문과 전투술과 모든 것들을 배운 능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종으로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스펙만 봐도 여호수아는 이 남겨진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로 여호수아가 비춰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도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하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말까 한 그러한 처지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게 되고 그 땅의 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 버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른 척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커다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쌍수를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드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와는 먼 백성이 될 텐데, 그래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면서 31장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듣고 보았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큰 요지가 되어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는 수국적으로는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고, 적극적인 말씀은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오늘 세상에 대하여 거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시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보시며 무엇을 들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그렇게 세상의 물결이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 형통과 평탄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예전에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여호수아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를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라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안식하겠구나, 쉬겠구나, 이제는 모든 고난들이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말했던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 거룩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라,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윌리엄 스크록이라고 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세우신 태버너클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목들은 역사의 과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역사가 안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메시지와 그 영적인 진리가 2016년도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데 용기가 필요하기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싸우면서,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거스르는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왕이 되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속의 문화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싸우셨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자로, 그리고 전투하는 영적인 군자로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오셨는지요? 찬송가 221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완전한 통치가 오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또 내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이렇게 열악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자로, 또 싸우는 자로, 전투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은요,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선로 위를 달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안식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허리를 동여매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여리고 성을 무찌르기 위하여 칼을 갈아라, 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바로 그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기에 너희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가져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는 것이다 라고 무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퀴즈 1등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조금만 더 확장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613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토라는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범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의 구약 신학 교수님이었던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토라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모세오경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족장들과의 약속과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과 광야의 여정을 담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누가 지었지라고 그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지명을 외우면서 인명을 외우면서 구절들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 퀴즈 전집 이런 거 그거 공부했다고요. 그리고 신학교 3년 내내 다니면서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다 하나님께 잘 삽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창과 칼을 준비하는 것보다, 아니 창과 칼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무찌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아침과 저녁으로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며 나의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아마 줄을 미리 쳐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표현이 3번 나오죠? 4번인가? 여러분께서 1장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 짧은 한 장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만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어디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져 있는 불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포인팅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잘난 레저메가 아니라 여러분의 강한 경력과 힘과 능력과 가진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며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말씀의 후계자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시험을 보시지만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정말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듣는 자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엇에 잠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자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디그리나 여러분의 레저메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정말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말씀의 후계자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지, 말씀의 선로 위를 달려가야지,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후계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때에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삶의 근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후계자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 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주변에 말씀의 후계자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 대한 염려와 영혼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에요.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언적 메시지가 되어 그의 죽음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남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며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책을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형통했나요? 여호수아의 삶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요단을 열면서부터 가나안이 시작되면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형통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평탄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인생이 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삶은 평탄과 형통과는 먼 삶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와 함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 선로 위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디파인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여러분이 조작한 세상의 평화나 평탄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선로 위를 달려갈 때 주시는 그 독특한 샬롬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